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11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디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다윗의 후손이여 거기까지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요한복음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단어를 곧바로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종려주일날 이 주님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사도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당시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와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또 영접하는 그런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지금도 아마 많은 교회가 우리 한국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을 수 없으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까지 꺾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종려주일날 그 교회 마당에다가 이 소나무 가지를 쌓아놓고 저녁 때 그걸 이제 불태워서 그 재를 만들죠. 그리고 재를 보관했다가 내년도 제 수요일 종려주일 바로 전 수요일 밤에 예배 끝나고 성도들 일렬로 쫙 세워놓고 그 지난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불태운 그 재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목사가 바르죠.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래서 수요일날 밤에 참석한 그런 교인들 모두가 이마에 재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죄가 이제 사해졌다 담임 목사가 이제 선포를 하죠. 그런데 지금 아무리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마에다 그 재를 바르면서 이제 그 죄가 불태워 없어졌다고 선포를 해도 그 죄가 없어진 거냐? 아니죠. 하나의 이벤트, 종교 행사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또 여전히 이마에 아무리 재를 발라도 제 경험이 그래. 저도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종려주일 되면은 서너 가지 거꾸로 담임 목사 광고를 해가지고 전주에 산에 가다 내과하고 할머니 권사님과 꺾어가지고 들고 가면 이 서너 가지 지인이 이게 나오고 손바닥이 그날 시커멓게 변하는데 지금 같은 거는 휴지를 싸는 거 비닐을 싸가지고 갈 텐데 그때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꺾어 들고 가지. 그래서 그걸 불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이마박에다 다 이렇게 바르죠. 그래 여전히 못된 짓 하고 쌈박질하고 동네를 다 두들겨 패가지고 울려가지고 보내고 교회 다니는 놈이 그런 일을 한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종려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막 그냥 겉옷을 펴가지고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발 앞에다가 나귀 발 앞에다가 막 깔고 이게 열광적으로 좀 화도하고 난리 북새돈을 쳤는데 그놈의 열광적인 믿음이 일주일 만에 온데간데로 사라져버리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 왕으로 오시니라고 부르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욕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변덕을 부린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 이 두 가지를 아무래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훈련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심장 고동 소리를 들은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왜 항상 예수님 그 품 앞에서
놓치지 않고 그냥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예수님 품을 파고든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영상이 어떤 다른 지답은 높고 계시록을 보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그 말씀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이 성경은 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와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그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원어마 큐리오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똑같은 왕인데 큐리오스의 왕은 세상의 왕, 세상의 군주, 백성들이 뽑은 왕, 세상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왕, 이게 큐리오스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큐리오스의 왕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 얘기하는 전부 큐리오스 왕.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도 거의 아마 99%가 큐리오스의 왕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믿어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큐리오스에 더 나가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바실레우스 이스라엘 바실레우스의 왕을 이제 오늘 본문에 추가로 말씀하죠. 이 바실레우스의 왕은 통치자 만왕의 왕 만유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바실레우스 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왕.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만왕의 왕. 이게 바실레우스의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실레우스의 왕을 영접하지 않고 큐리오스의 왕만 자꾸 영접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오늘 아침에 그 성경 암송한 구절에도 나오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이게 주여 주여 하는 거야. 이게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의 주님을 아무리 불러보고 그 큐리오스의 주를 아무리 믿어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또 두 번째, 세 번을 만나요.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이게 주여, 이 주여가 바로 큐리오스의 주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내가 큐리오스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큐리오스가 아시나이다. 그래 베드로의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믿는 믿음이에요. 세상 통치자, 세상의 군주로 믿는 악한 그 헤롯과 빌라도를 몰아내고 정권 교체를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나라, 가난의 문제 해결하고 또 질병의 문제, 의료 대란이 없는 그 질병의 문제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그런 큐리오스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의 번영과 기복을 바라는 그 큐리오스로 베드로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도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꼬꼬라지고 나가지고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도 큐리오스. 큐리오스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도 예수님도 바로 큐리오스의 그 주님을 믿었다는 얘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예수님을 큐리오스의 주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왕, 우리를 번영과 기복을 가져주는 왕, 우리의 가난의 문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광지를 다 거두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이고 여자들 어린아이 포함해 2만 명을 먹이고 자, 이 오병이어 거의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2만 명 모이고 12강리 거두는 그 가난한 물질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는 그 왕. 또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이 질병 치료, 의료 문제 해결하는 왕. 그리고 심지어 죽음 문제까지, 죽음의 문제까지, 영생의 그런 이런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오늘 본문도 그 나사로 부활시키는 그 구절부터 시작이 되죠.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 왕. 이걸 이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큐리오스의 주님으로 오시를 않고 바실레우스의 왕으로 오셨어요. 베드로에게 3번씩 이렇게 너 정말 날 바실레우스 왕으로 믿느냐? 이게 3번씩 반복해서 질문을 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큐리오스를 안 믿는다고 계속 답변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밖에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을 바실레우스의 주님으로 믿어야 거기 아가페와 헤세드의 사랑이 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원수 사랑과 이름을 이루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는 기껏 해봐야 그냥 버러지 심령처럼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그래서 해결하는 주여 따르는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실레우스의 왕으로 오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거 물을 때 바실레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다다. 근데 빌라도가 말하는 말이 그건 맞다. 내가 바실레우스의 왕으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말이 옳도다. 마가복음 15장 이 똑같은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27장 11절에도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바실레우스 예수가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바실레우스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가지고 붙여요. 큐리오스의 유대인의 큐리오스라고 쓰지 않고 유대인의 바실레우스라고 써가지고 붙여놓는 겁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바실레우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였더라. 성경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실레우스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자, 말씀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죄에 빠져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따라서 사망길 걷고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가지고 말씀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바실레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실레우스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실레우스 왕으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큐리오스로 주여 하면서 이 땅에서 뭐 가난의 문제나 해결하고 또 병의 문제나 해결하고 뭐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 죽은 다음에 예수 믿고 뭐 천국과 영생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믿느냐. 자, 종료주일은 오늘 사도 요한이 분명히 기록해 놓은 대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뭐 옷까지 벗어 길가 펴는 그런 종려행사 치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바실레우스 왕으로 영접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결단할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종료주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말씀 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면 아무리 입술로 주여하고 큐리오스를 불러대도 그 마지막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쫓김을 당하면 바실레우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실레우스는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내라 그 말씀은 이 바실레우스의 주님이 지금 오시기 때문에 그 바실레우스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실레우스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 안에? 회개해서 나를 바실레우스 왕, 통치자로 영접한 자. 나를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 회복된다. 그래서 원수가 사랑이 되고 말, 이러면서 용서가 되고 말, 선악과가 없어지고 생명나무 길을 걸어가는 오직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아직 회복 못하잖아요. 열심히 주여 주는 얼마나 했어요. 막 쓸쓸히 나게 말해요. 주여! 이 모가지가 막 돼지 먹다는 소리를 부르죠. 근데 그런 그 쪼여 하는 그 혈기와 감정이 그대로 상황이 탁 바뀌어버리면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독한 말을 쏟아내는 그런 말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큐리오스의 주님을 믿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과 똑같아요. 그들이 종려주의를 얼마나 열광적으로 주님을 환영했습니까? 이제 정말 새나라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가난한 문제 해결하고 말이에요. 의료 문제 해결하고 말이에요. 영생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도 우리 산다면 나사로 살리가 많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왕으로 온단 말이에요. 저거 헤롯 저거 쫓아내고 저 빌라도에 쫓아내고 온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떼창을 하는 거죠. 이 콘서트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아니에요. 쇼를 하는 거죠. 떼창을 하고 그냥 소리 질러대고 춤을 추고 난리를 쳤죠. 근데 일주일도 못 가요. 그 열광적입니다. 자, 이게 뭔가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주인 노릇하는 믿음은 여전히 마귀의 종 노릇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이 내 주인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주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바실레우스의 하나님. 바실레우스의 하나님. 바실레의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바실레우스의 하나님 왕으로 예수는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여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큐리오스 불러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쫓김당합니다. 큐리오스 주여 하면서 목사 노릇하고 장로, 권사, 집사 노릇 아무리 해봐야 마지막 날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네 속에 없었다고 하니 난 바실레우스 왕으로 왔는데 너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세상 군주를 너는 원했다. 세상 왕을. 네 가난의 문제는 해결하고 네 질병의 문제는 해결하고 네 어떤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 그런 이 세상 왕을 네가 영접을 했지. 나를 진짜 하나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이건 너하고 나하고 상한다. 그거는 마귀다. 네 속에 지금 이 주여 하는 그게 정말 믿음이 아니다. 그게. 그래서 절반하죠. 마귀 나라. 그래서 내가 쫓기면 나는. 성경 우리가 정말로 묵상하고 금식하며 읽고 또 읽으면은 이 진리가 눈에 확 보여요. 근데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하고 또 수박 겉핥기식으로 종료주의를 이제 지나지요. 종료하면 아무 가지 흔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큐리오스 주요를 하면 부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주일도 못 갈 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종료주의자는 종료주일 다음에 곧바로 왜 고난주간이 있느냐 말이죠. 고난주간. 종료주일이 있으면 종료주일날 완전히 끝내버려야죠. 이 모든 부정부패를 끝내버리고 말이에요. 악한 왕들 다 뭐라니 정권교체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딱 서야죠. 근데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들어가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긴 뭐 그다음 화요일날 성전 청소할 때 그때 뭐 기대감을 좀 가졌겠죠. 진짜 뭐 일이 이루어지나 보다요. 저 성대 들어가서 그 부패한 제사장들 말이야. 다 그냥 그 결탁 깨가지고 장사 치려는 돈 받고 빌립하는 자를 매매하는 자 다 채찍만 내쫓아버리니까 이제 시작이 됐나. 그런데 그래 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베다니로 가버리신 제자들이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나사로 사는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또 새벽 일찍 9시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가난한 집에 그 장정 13명이 먹기가 힘드니까
일찌감치 그냥 새벽 미명에 나오죠. 배고프니까 뭐 밀리사 잘라 먹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얻으려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열광주의적인 믿음,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주장의 믿음, 그걸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바실리아 우스의 왕, 바실리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왕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비밀을 감추어 놓고 11절에서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요 믿음이 뭐예요? 나사로 가닥에. 나사로 가닥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복과 신비, 이적을 바라보는 이 기복과 신비의 믿음. 이거를 버려야 바실레우스 왕을 영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큐리오스의 주를 믿는 믿음은 항상 기복과 신비 이게 함께 가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되는 걸 본 많은 유대인들이 기존 종교를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니.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느 교회에서 죽어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된 사람을 목사 가서 기도해가지고 다 이렇게 세워서 나왔어요. 그랬더니까 가톨릭 교회 다니던 그 천주교 신자들이 자기 교회 다 안 나가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목사 있는 교회를 다 쫓아갔다니. 이게 이제 오늘 보면 11절이에요. 이게 바로 기복과 신비를 바라보는, 이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큐리오스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지 바실레우스의 왕을 영접하는 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실레우스 왕을 영접해서 내 삶 속에 바실레우스의 하나님 나라가, 바실레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큐리오스의 주님, 가난 문제, 또 병 문제, 죽음 문제, 이걸 해결하는 주님으로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주님으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도 복음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회개를 해야만 이 바실레우스 왕을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고 내 삶 속에 바실레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우리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비슷해요. 믿음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설득당한 게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 산 것에 설득을 당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한 일, 이 어떤 사건과 상황을 보고 설득당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은 일주일도 못 가요. 그 믿음 일주일도 못 가요. 그 열광적인 믿음, 그 감동받은 믿음 말이에요.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는 그 믿음이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으라고 외쳐대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어가지고 뭐가 잘 풀리고 뭐가 잘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예수님 최고라고 우리 교회 은혜가 있다고 막 그러고 난리치다가 뭐 문제가 좀 어렵고 힘들면은 이게 가짜다. 이게 가짜. 이게 믿을 필요 없어. 저 목사도 가짜고. 그리고 원망 불평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기복과 신비를 찾아가지고. 이게 뭐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야.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의 참 의미는 기복과 신비와 번영 신학을 버리고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바실레우스 왕, 나의 통치자로 영접하는 그 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큐리오스의 주님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 주님으로 영접하지 말고 나를 통치하시는 바실레우스 왕으로 영접해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바실레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실레우스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정말 바실레우스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삶 속에 아버지 뜻이 나타나고 예수님 성품이 나타나고 성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모든 일에 온유와 겸손한 삶을 살게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상, 충성, 온설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직도 나는 바실레우스의 왕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큐리오스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 있을 때 이 말씀이 들려온다. 오늘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이 말씀이 들려온다면 오늘로 시작해. 이 종료주일 오늘로 시작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오늘 기록해 놓은 대로 이 바실레우스의 왕, 큐리오스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나를 통치하는, 내 인생을 내 삶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왕으로 영접해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가족으로, 하나님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11절 13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에서 왕의 통치를 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믿음, 입술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 삶 속에 그 주님의 왕의 통치, 그 주님의 큐리오스의 통치가 아니고 바실레우스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마테마가 누가는 그렇게 썼고 요한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라는 단어까지 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름은 영접해봐야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왕으로 오시는 이를 영접해야 나의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님.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판단을 통치해서 죄로 오염된 죄의 유전자 따라가는 그 섣부르지도 않다는 내 뇌수포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회개해가지고 그 십자가 못 받고 이제는 나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태초부터 말씀하신 바실레우스의 왕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 왕으로 영접해가지고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이 종료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참 바실레우스의 왕, 여러분 통치자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 14절 16절에서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대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바실레 이 아이가 그 하나님 나라 회복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될 때 그대로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말씀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오늘 보면 14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우리 종료주일하면 예수님 나귀 타고 오셨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근데 그 의미는 잘 몰라요.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나귀 타고 올라가는 게 낫겠어요? 말 타고 가는 게 낫겠어요? 왕으로 좀 올라가는데 말 타고 가는 게 낫죠. 다른 사람 보기도. 근데 나귀도 큰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요. 어린 나귀를. 그러니까 뒤뚱뒤뚱하게 힘있던 예수님 33살 그 장정이 타고 계시는 나귀가 얼마나 힘이 붙이가 뒤뚱뒤뚱하고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기록된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우리 이 땅에 사는 공생 기간 동안에 그냥 하신 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생각과 마음과 판단을 한 게 아무도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쫓아 모든 걸 했어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나귀 새끼를 타라고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말씀을 실천한다 그러면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권능의 아들, 능력자,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냥 뭐든지 그냥 뭐 바다야, 뭐 갈라져라, 뭐 새야, 뭐 떨어져라, 그리고 뭐 사나 물러가라, 이러는 줄만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움직이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에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만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말씀대로만 너 나귀 타러 올라가라. 내가 기록해 놓지 않느냐. 나귀 타고 올라가. 힘들어도 나귀씩 타고 뛰뚱거려서 올라가. 그러니까 그 나귀 타고 올라갔다. 그냥 말씀을 실천하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실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귀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모범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예수님이 하신 나는 그의 명령이 바로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의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감정과 느낌으로 주장으로 말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부 아버지가 명령하는 말씀대로는 자기가 전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나를 통해 나가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나를 실천하는 명령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렇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공생에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난 그렇게 살았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는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왜?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하는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으니까 내가 명령하는 말씀으로 너희가 살면은 그러면은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해가지고 너희들을 나타내가 하는 것은 마지막 날 구원시켜가지고 너희들 앞에 그 얼굴을 보일 것이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대로 삶으로 아버지 사랑 안에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왜? 내가 전한 계명은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신 계명이다. 이걸 지키면 너희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 주일날 정말 예수님을 큐리오스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바실레우스의 나의 통치자 왕으로 영접하려면 예수님 모범을 보이신 대로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준 말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이 일공한 용사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 들으는 말씀이죠. 온유해라.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마음을 가져라. 뭐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네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냐 말이야. 그러면 주여 주여 하냐? 큐리오스 불러도 소용없다.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누가 너한테 돌멩이를 집어 던져도 그냥 품어주고 청으로 찔러도 그걸 품어주고 말이야.
오물을 집어 던져도 그걸 다 품어줘라. 이게 온유란 말. 온유해라. 겸손해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이러고 용서하라 말이야. 그것도 매일 7번씩만. 이건 기하, 수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용서죠. 그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 이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켜. 비판하지 말아라. 혀를 깨물고도 궁시렁대지 말아. 뭐 옳고 그르다 따지지 말고 말이야. 불평불만하지 말고. 무익한 말 하지 말아라. 입이 열렸다고 이런 말 저런 말 그거 그냥 짓거리고 다니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해라 말이야. 어떤 일을 나도 기뻐하고 어떤 일에도 감사해라 말이야. 뒤에 일을 잊어버려요. 뒤에 일은 5분 전에 일도 말이야.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잘못을 했든 내가 잘못을 했든 나의 실수까지 나의 죄까지 허물까지 잊어버려. 그래야 기뻐할 수 있죠. 보험사에 감사하라. 보험사에. 어떤 일도 어떤 일을 당해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켜야 예수님을 바실레스 왕으로 영접할 사람이 있어요. 왜? 왕이 나를 통치하니까. 왕의 말씀이. 그래서 이 왕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가 참 바실레우스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누구를 영접해? 바실레우스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권세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바실레우스 왕을 나의 왕으로 통치자로 영접해서 그 왕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돼가지고 하나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족이 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돼요. 좁은 나라의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원수가 없어지고 말이에요. 비판 정죄가 없어지고 말이에요. 항상 보험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종료주일 여러분 모두가 이 바실레우스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종료주일이 되시고 이 고난중환을 통해서 아직도 내가 이 십자가 못 박지 못한 내 제가 감정, 생각, 판단, 이 논리들을 십자가 못 박고 회개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원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